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쳐다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아주 오래전에 이민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민을 오실 때 배를 타고 오셨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여행을 하시고 이제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런 특별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이민을 오십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김포공항을 이용을 했는데 이제는 뭐 인천공항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제 대부분 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천공항이 생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인천공항에 예식장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이 보통 공항이라고 하면 이제 그 여행 가는 분들이 또 아니면 멀리 떠나는 분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용하는 곳인데 이제 그곳에 예식장이 생긴다는 건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 방송사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각 방송사마다 공항에 생긴 이 예식장에 대해서 보도하는 그 시각이 서로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A라는 방송사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인천공항은 한국을 대표하는 공항인데 이제 그런 공항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아주 특별한 추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많은 구경거리도 있고 또 인천공항을 통해서 여러 손님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결혼식이 아주 성대하게 잘 치러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비방송사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일단 인천공항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이용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 결혼식이 주말에 치러지는데 주말이 되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식이 아주 불편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견해 가운데 어떤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일인데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그 현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좀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이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이제 광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발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두루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40일 동안 모든 것을 자세하게 조사한 다음에 돌아왔는데,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가 서로 다릅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그 정탐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낙심을 해서 통곡을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은 올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단은 어떤 판단일까? 오늘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단을 하려면 사람의 숫자에 좌우되는 판단을 내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파송한 정탐꾼들의 숫자는 12명이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등치도 좋고 힘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이 튼튼하기 때문에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만이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비록 등치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지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의견에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는 묻히고 말았습니다. 보통 다수의 의견은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가 가진 힘, 이런 힘을 의미하는 단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과 부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숫자로는 많은 무리를 상대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 중구난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다수의 힘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이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의 입을 맞추면 호랑이를 만들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면 좀 당연할 재간이 없습니다. 정탐꾼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뭐 당연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말은 전파력이 강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부정적인 말을 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쪽을 지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일전에 치러진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참 치열했습니다. 불과 0.7%의 차이로 대통령의 당락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차이로 인해서 다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쩌면 단 한 표라도 많이 받은 후보가 대통령의 당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정탐꾼들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12명 가운데 10명입니다. 그럼 퍼센트로 따지면 약 83%입니다.
83%가 지지하면 대단한 비율이죠. 많은 사람이 거기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많은 숫자를 통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의견이 분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의견 가운데 특별히 경계해야 될 의견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부정적인 빅마우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빅마우스라 그러면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빅마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빅마우스가 선한 의견이나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의견이 아니라 부정적인 견해를 큰 목소리로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견은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일에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든지 여러분의 친구라든지 잘못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권면할 때 정말 가족이나 친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조용히 권면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들으라고 큰 목소리로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으로 조용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정적인 것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을 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내용은 결코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다 들으라는 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인 일일수록 나만 알고 있고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조용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의 의견에 지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엉뚱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의견이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선하지 않은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단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지 않는 판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광야에서 헤맨다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했다면 결코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지 않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뜻만을 내세웠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기성세대들이 오히려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판단하고 말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그냥 홧김에 말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으로서는 참 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들 앞에 엎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없이 말하고 행동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제발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는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그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만 보셨습니다. 정탐 분들이 어떤 보고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는지 그냥 침묵하시고 지켜보셨습니다. 근데 드디어 말씀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두고 보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돌을 들여서 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는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든 삶, 그리고 내가 내리는 모든 판단,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내가 내리는 모든 판단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리시는 모든 판단이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단이 되고 또 그 판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귀한 뜻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단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리는 판단입니다. 말씀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두려워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덩치도 크고 힘이 아주 강합니다. 뭐 오늘과 같이 아주 특별한 무기가 있으면 뭐 공격할 수 있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덩치가 크고 힘이 세면 그 사람을 상대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을 이스라엘 백성이 내렸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런 현실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 주신 믿음입니다. 현실은 현실일 뿐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만 초점을 맞추면 반드시 불평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 100% 만족한 조건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분명히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100% 만족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현실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넋두리처럼 얘기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광야에서 그대로 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갑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는 여러 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 엄청난 재앙을 애굽 사람들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많은 애굽의 군대들이 물에 빠져서 몰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뭐 애굽 사람들이 웰컴 하고 다시 받아주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걱정하는 문제들이 현실적으로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과 지금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레 겁을 먹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지금까지 하신 말씀 가운데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보고한 모든 사람들, 모든 정탐꾼들이 한 가지 공통적으로 인정한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이건 모든 정답분들이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야 될 판단은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판단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단입니다. 믿음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현실에 파묻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그림을 그립니다. 9절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호자라는 말은 원래 뜻이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사막을 가다 보면 그림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늘이 필요합니다. 자기 혼자 아무리 잘났어도 그늘이 없으면 사막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될 것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그들을 지켜주느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하나님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치중하면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으로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단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숫자에 좌우돼서는 안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이 아닌 믿음으로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동행하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우리가 내릴 많은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판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계속한 모든 교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